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릴렉스 하는 거요. 그죠? 저희가, 어, 그런 유도 명상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몸을 릴렉스 하는 이런 제가 그 멘트를 좀 하죠. 그죠? 몸이 릴렉스가 되면 마음도 이렇게 릴렉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저 바다를 보듯이 호흡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최대한 힘은 빼고, 몸의 힘도 빼고, 마음의 힘도 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다 보면은 뭐 생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잡념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잡념이 있으면은 잡념이 왔구나 하고 슬쩍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 뭐 잡념을 이것들을 그냥 마음 속에서 그냥 슬쩍 휴지통에 던져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잡념을 슬쩍 버리고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힘을 막 들여서 이러면 안 되고 잡념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잡념이 왔구나 좀 뭐랄까 이제 그런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해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잡념이 왔구나 그래 너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지 나는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겠어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호흡에 아주 일부만 들숨 날숨에 아주 일부만 알아차리다가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에 알아차려지는 부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잡념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잡념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려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앉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경계들을 눈을 감음으로 차단을 하죠. 근데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좀 지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손도 사라지는 것 같고 다리가 아픈 것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런 게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의식에 남는 것은 호흡밖에 없어집니다. 이게. 호흡 들고 나가는 호흡만이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알아차리다가 굉장히 단순한 그 심플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대상이 단순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것도 알아차리고 저것도 알아차리고 이 소리도 들어 쫓아가고 마음이 저 소리도 쫓아가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로 내 마음이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호흡과 함께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이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명상은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멈춤의 과정입니다. 호흡이라는 이런 방편이라고 하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멈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은 멈췄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묘한 게 그래요. 우리 육체적 근육은 쫙 운동도 하고 역기도 들고 이렇게 해야지 강력해지는데 우리 마음은 가만히 멈췄을 때 이랬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과거로 마음이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건 끊임없이 뭔가 하는 것이거든요. 착함이죠. 능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능동성을 끊고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알기만 하고서.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마음이 더 순수하고 강력해지죠, 이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 밝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사띠, 마음 챙김이라 하죠.
밝아지고 깨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붓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붓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붓자띠라는 어떤 동사에서 이게 파생된 그런 명사거든요. 깨어나다는 뜻, 잠에서 깨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내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깨어나니까 그게 점점점 깨어나면 나중에 붓다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어디서 온다고, 어디서 오냐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춤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려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호흡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서 나는 멈추고 호흡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호흡을 수단으로 해서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사티가 강력해지면서 그러면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호흡을 잘 알아차려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 놓치지 않고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밝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더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호흡이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마음도 더 강력해지는 거고, 이러면서 그게 단순히 뭐 깨어나고 단순히 마음에서 에너지 생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마음 속에서 저절로 행복감이 솟아나는 거야. 희열과 행복감이랄까 이런 게 솟아나게 돼요.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아이고 행복하고, 내가 재밌는 영화를 봐도 행복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행복하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복권 당첨이 돼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외부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외부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행복이라는 감정, 즐거움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내면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춤에 의해서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면에서 에너지가 샘솟는 거죠. 이거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가장 순수한 행복이죠. 아까 부처님 어린 시절에 농경제 때 초선에 들어서 아주 세상을 벗어난 행복감을 경험했다잖아요, 초선을. 이제 그걸 배상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래, 내가 고행을 하는 거는 바른 길이 아니고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은 이게 점점 커지면 그런 부처님이 경험했던 초선정을 경험하게 된 그 방향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맛은 비슷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감각적 욕망에 의한 충족됨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내면이 고요하게 멈춤에서 생긴 행복이거든요. 이런 어떤 행복감이 증장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삼매 든다고요. 행복해야. 불행한 사람은 삼매 못 드는 거야. 근데 삼매 들었는데 항상 얼굴이 안 좋아. 얼굴은 우울하고 성질도 잘 내고 예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제 착각하는 거고, 결국은 행복해야 삼매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마음을 행복한 상태로 명상을 시작하면 또 좀 안 들면은 명상을 할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집에서 부인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이러고 나서 명상을 해야지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10부터 이제 올라야 되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근데 집에서도 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평온한 상태가 돼서 하면은 이게 플러스 상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쉽죠,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야지 삼매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명상의 과정이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톱질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톱질 해보신 분들, 뭐 처사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저도 옛날 토굴 같은 데 있으면서 톱질을 좀 해봤거든요. 톱질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톱질 쫙 하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엔 이게 뭐 온갖 게 다 보여. 이제 톱 날도 보이고 손잡이도 신경 쓰이고 나무도 신경 쓰이고 하는데 톱질을 하다가 계속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톱날이 톱날 있잖아요. 톱날이 그 나무에 닿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다 감지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아주 섬세하게 톱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손으로 톱을 잡고 있는지, 톱이 얼마나 긴지 이런 데 신경도 안 써요. 나중에는 톱날이 그 나무가 잘리는 톱날이 닿아 있는 나무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 부분만 딱 느껴지게 됐어요. 점점 이제 이게 이 톱날 부분으로 이게 그런 알아차린 대상이 아주 좁고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 명상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점점 호흡이란 대상으로 내가 그런 알아차림의 대상이 단순해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몸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평화롭고 행복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호흡도 사실 변해요. 묘한 게 호흡을 쭉 계속 알아차리잖아요. 처음에는 호흡이 그냥 뭐 맹숭맹숭한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호흡을 계속 평화롭게 그냥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이 이 변신을 해요. 이게 왠지 점점 이게 예뻐져요. 호흡이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워지고 호흡이 즐거워져요. 이 호흡이 이게 되게 뭐 보는 게 뭐가 재밌겠나 싶잖아요. 나중에는 호흡이 굉장히 알아차린 것 자체가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보면 잘 떼기가 힘들 정도 즐거우니까. 근데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 명상하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알아차리고 호흡을 지켜보는 게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그냥 빠져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때 만화방에 가면은 제가 거기 쫙 몰입이 돼가지고 아침에 다 가서 이제 눈 뜨면은 벌써 어둑어둑한 게 너무 빠져 있으니까 뭐 8시간, 9시간 있어도 눈 깜짝할 새 싹 이제 막 지나갈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냐면 재밌으니까 이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재미에 빠져서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을 쭉 알아차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호흡이 즐거워지거든요. 처음에는 은은한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즐거워지기 때문에 호흡 명상하는 게 되게 쉬워지죠. 재밌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즐거우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꾸준한 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즐거워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호흡이란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묘하게도. 우리가 사실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눈을 감으니까 시각적인 게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 냄새도 안 맡아지고, 그 다음 맛을 느끼는 것도 그런 감각, 미각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호흡은 어떤 느낌이잖아요. 이제 들숨과 날숨이라는 느낌을 아는 건데, 나중에는 그 호흡을 알아차린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호흡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오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이 6가지 경계가 있는데 5가지는 육체와 관련이 있고 제일 6번째는 우리의
순수한 어떤 의식의 영역이거든요. 나중에는 5가지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 호흡이라는 촉각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의식의 영역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니미따라는 빛의 형태로 이제 감지가 되거든요. 그 신기한 거죠, 이제. 그게 호흡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의식의 세계로 접어들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깊은 선정에 들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들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좀 끌리거든요. 이게 막 행복하다고, 뭐가 이제 호흡도 아름답다고 하고, 무슨 호흡도 사라진다고 하고, 뭐 빛도 보인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죠. 내가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 나는 의지력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으니까, 집중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처음부터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걸 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 명상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장애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탐진치거든요. 탐진치 중에서도 그런 어떤 욕심들, 원하는 마음들, 또는 현재 내가 뭐랄까 이제 그 처해 있는 명상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명상을 시작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번뇌가, 생각이 막, 잡념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래? 근데 옆에 이제 이 도반은 명상이 너무 즐거운데요. 스님이 호흡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도 뭐 의식이 뭐 좀 밝아져서 빛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위에 도반이. 그러면은 또 모님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 나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잡념이 들어오니까 이 잡념을 의지로 내가 막고,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이걸 호흡을 꽉 잡아가지고, 여기에 무슨 닻을 내리듯이 꽉 잡아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호흡을 알아차려서 빨리 내가 이거를 이제 명상을 진전시켜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좀 호흡 명상이 좀 되는 것 같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뭐 한 것 같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내가 뭐 찾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정신이 좀 말똥말똥해져요, 이게. 눈도 약간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정신도 말똥말똥해지고, 그래,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신이 조금 차려지고,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게 한계가 명확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호흡 명상 하다 보면은, 호흡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과 즐거움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게 안 일어나요. 그게 안 일어나고 뭔가 정신 차려지는 것 같은데 계속 힘들어요. 의지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수행은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이래서 그래, 힘든 걸 참는 게 그래,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수행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명상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명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호흡 명상의 목적도 뭐냐면은, 결국은 탐진치를 버리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려야지 마음의 평화도 오고 행복도 오고 명상도 진전되는 거예요.
완전한 탐진치의 소멸이 깨달음이거든요. 열반이거든요. 우리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근데 명상을 하는데 욕심을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경지, 이 단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경지를 얻고 싶어.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경지를 얻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탐심,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현재 내 명상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명상의 진전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은, 내가 욕심을 내고 원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죠. 그건 이제 우리 불교 명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부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부처님이 가셨던 길이 어떻게 보면 의지로 밀어붙이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행상 보셨잖아요. 고행상. 정말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해골 같은 그 모습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해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건 안 된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의지로 밀어붙여가지고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고행상을 생각하세요. 저래도 안 되는데 나 저래까지 못하지. 그보다 더 할 생각했으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모르죠. 그보다 좀 더 하면은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성취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거 버리는 게 수행이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제일 명상의 좋은 자세는 뭐냐면 호흡을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저렇게 해보고 이건 두 번째 문제야. 왜냐면 호흡도 수단이거든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 중에 가장 최고의 태도는 뭐냐면은 현재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한 호흡을 지켜보면서 알아차린다. 그래, 내가 부처님이 그 죽을 고생을 해서, 그 고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어떻게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알게 됐던 그 수행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내가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래도 한 발은 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번뇌가 일어난다, 생각이 난다, 버리면 되죠. 근데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 이러지 말고, 그래도 번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참 장하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만족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내가 정말 장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큰 범고래라고 하나? 그걸 묘기를 부리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칭찬을 해서 잘한 것들을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주면서 그러면서 보상을 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하대요. 이런 고래 같은 경우에. 범고래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내가 현재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 70억의 이 인구 중에 이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내면의 행복을 찾는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잠시라도 앉아서 앉아있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냐, 5분을 앉아있다면 얼마나 대단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그냥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명상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해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라도 앉아, 5분이라도 앉았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 호흡을 알아차리더라도 만족하는 것, 이 순간에 만족하는 그 마음 자세가 최고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에는 불만족이 없잖아요.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탐지의 장애를 버리는 거예요. 탐지 장애를 버렸으니까 명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그래, 만족한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했어요. 만족하고. 아, 뭐, 명상이 안 되나, 이제. 될 때가 됐는데.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인내심인 거죠. 인내심과 인욕, 그게 인욕인 거죠.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양무인행 만사불성이라 하잖아요. 인행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고.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 인행이라는 게 부처님처럼 호흡을 참고 먹을 걸 안 먹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런 게 사실은 불교적인 인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행이고 불교적인 인행, 불교적인 인내, 인욕은 만족하면서 내가 가진 이 자리에 그대로 만족하면서 이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저절로 명상이 인연이 무르익으면 진행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르익으면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쌓으면 결과는 저절로 일어나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기다려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리 명상의 단계라는 게 명상의 호흡만 알아차리다. 호흡을 점점점 많이 알아차려서 나중에는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나중에는 호흡이 좀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니미따도 나타나고 선정도 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이 단계 위에 이 단계 무슨 사다리 올라가듯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영상은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한 호흡을 띄엄띄엄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 여기서 만족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이 그 어떤 이 순간 속에 더 진전된 호흡을 더 알아차리 이런 상태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이제 호흡이 아주 즐겁고 아름답게 보여서 몰입된 상태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만족하다 보면은 또 좀 더 깊은 니미따의 단계랄까 선정의 단계도 바로 이 자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인형이 있잖아요. 그 인형 하나 이제 있으면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하잖아. 마트로시카 인형인가 하는 그런 인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속에 그 명상의 모든 깊은 단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찾는 거죠. 내가 뭔가 원해서 여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인내심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이 방법 위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심으로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런 걸 가르쳐 드리겠지만 혹시 그런 거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오랫동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행을 해서 쭉 여기저기 이제 많이 거쳤지만은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속에는 있지만은 불교적인 명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욕심으로 이뤘다면은 그건 비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위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 명상은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욕망을 자꾸 잡는 거죠. 원하면 잡고. 근데 불교 명상이 반대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포기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마음 생각이 나죠. 아, 나 이것도 원해, 이런 게 있잖아. 내가, 그래, 명상도 잘 되길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사라지길 원하고, 이러잖아. 이런 마음이 날 때마다, 그래, 이걸 버리는 게 명상이구나. 이걸 버리는 게 수행이구나. 이걸 버려야지 홈 명상이 제대로 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족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명상을 오래 해야지 행복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쩌든 제가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스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30분 만약에 명상을 한다면, 2시간, 4시간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4시간 한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많은 케이스를 봐서 어떤 경우 10시간도 하고 12시간도 하고 14시간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하나 싶지만 또 하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정신적인 태도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명상의 경지를.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괴로워요. 평생 괴로워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매일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을 해도 30년 동안 괴로워요. 그런 경우에. 내가 잘합니다. 왜냐면 내가 오래 그렇게 해봤거든요. 잘 알아요. 경험자라서 그렇게 해서는 명상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5분을 해도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을 해도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30분 하면 30분 효과가 있어요. 본인이 명상의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전혀 까먹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1시간, 2시간 하고 이거 말 좀 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시간 한 것들을 다 까먹어버려. 기껏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죠. 내가 한 달 일해서 내가 한 3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 돈을 그냥 길가에 뿌려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만족하는 마음, 한 호흡을 보더라도 만족하는 마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시면은 최고의 명상의 기술을 배운 거고, 명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명상을 언제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역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고 편안하고 즐거운 겁니다. 한 호흡을 지켜본 대로 만족하고 5분을 하면 5분을 한 게 너무 장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본인을 칭찬해주고 10분을 하면은 너무 대단하고 칭찬해주고 30분을 해도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만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러면은 장애들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장애들이. 왜냐하면 만족하는 마음 속에서 그게 엄청난 지혜거든요, 이게. 그 지혜로서 내가 이제 웬만한 장애들, 번뇌들은 벌써 가라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명상을 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보통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안 배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열심히 하는 거 의지로 밀어붙이고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그 마음은 오히려 나중에 그게 장기화가 되면은 오히려 오그러들고 정신적으로는 좀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은 너무 이제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너무 좋은 것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실천을 하면 내가 새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던 것처럼 새 속에 내 사업을 하듯이 새 속에 공부를 하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원하면서 계속.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성제가 있잖아요. 고집멸도잖아요. 그 두 번째가 집성제인데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원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결국은 그건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인과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상을 하면서 계속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성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이게 수행인데 그걸 안 버리고 그걸 계속 원하는 게 무슨 수행이에요? 그 방편을 뭘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된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한 절반 이상은 안 겁니다. 이게. 그 보드가의 보리수아에서 하셨던 그런 이 명상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청사포에서 10분이나 했습니다. 훌륭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시니까 항상 잠시 명상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제 만족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명상을 하실 때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어떤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욕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도 힘들고 중간도 힘들고 끝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잘 선택하시겠죠, 그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어떤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호흡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호흡 명상을 배웠으니까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가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들어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해봐야 알거든요. 말로만 들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아직.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좀 해보세요. 혹시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되고요. 30분은 꼭 하세요, 매일. 본인이 편안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30분 정도는 꼭 해보세요. 오늘 이제 시키는 대로 꼭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 명상이라는 게 하루에 내가 5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것보다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법회 때 다 확인해 볼 거예요. 긴장하시고 하루에 30분씩은 꼭 시간을 내셔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집에 앉아서, 집이 아니라 아까 부처님이 그 수행하셨던 그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천장이 아니라 이게 보리수 나무로 쫙 이제 들여있는 그런 이제 시원한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 부처님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매일 30분씩 꼭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쯤 해보시면은 조금 알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생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